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렸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했던 히브리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는 11장에, 소망에 대해서는 12장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13장에 앞에서 했던 그 권면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남깁시다 말씀을 살펴봤고, 12장에 들어와서는 하늘의 소망을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3장에 와서는 사랑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하라의 명령이 있죠. 그리고 하지 말라의 명령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그러한 명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웃사랑,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7절과 17절에서는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인도하는 말씀, 저를 비롯한 그런 말씀 사역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라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와 우리 지도자의 관계,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이웃과의 사랑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 절 한 절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이 1절에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런데 이 형제 사랑하라는 이 말 앞에 더가 있어요. 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10장 24절 25절에 앞에서 우리가 처음 우리가 봤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 말씀이 이미 앞에 있었어요. 그 사랑을 지금 뭐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더 앞으로 넘어가면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대요. 불의하지 않으시대요. 그런데 왜 불의하지 아니하시냐? 잊지 않는데요. 뭐요? 사랑으로 남들을 섬긴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만약에 잊는다고 한다면 불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남에게 주의 사랑을 전한 것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지치신 분들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원해요. 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계속하는
계속하라는 단어도 이 머물다라는 단어예요. 계속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사랑한 거 잘했다. 계속하라. 계속 그 가운데 머물기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든데, 나도 핍박당하고 있고,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귀한 가르침을 받게 돼요. 뭐냐?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11장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산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내가 사랑하기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과 친밀하지 않구나.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봄의 신앙 속에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헌신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 섬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계속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던 내 모습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사랑이 식었는지, 어디서 그 사랑에서 내가 떠났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냉랭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비록 내 삶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사랑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려느냐 이게요. 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정말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정말 계속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자 정말 결단하고 또한 사랑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몸에 익어요. 몸에 익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낯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손님, 나그네를 대접, 환대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라는 명령보다 더 강한 명령이에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데요. 저 낯선 사람 낯가리는데요. 그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나눠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격, 낯가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낯선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환대함으로 잊지 말라 강한 명령 속에 우리들이 뭐냐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낯선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손님들을 환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랑 안에 머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우리가 손님을 갖다가 대접하는, 교회에서 이런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입양 우리들이 아동들을 입양을 해요. 난민 아동을 도와요. 여러 구제 사역들을 우리들이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런 명령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그런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습관이 되라고. 낯선 사람들을 정말 습관화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낯선 사람, 손님들,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1세기에 많은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산업을 빼앗겼어요. 자기의 터전에서 쫓겨나야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빼앗겨만 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그들이 어떻게 나갔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전도자들의 행동 강령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 강령이 나오는데 그 행령 강령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하러 나갈 때 재정을 가지고 나가지 마라. 심지어는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지 마라. 만약에 어느 동네에 갔거든 한 집에만 머물렀다가 나가라.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사도들이 후대를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었어요. 그게 디다케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번역돼서 우리들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난 2000년 동안 그 사도들의 그런 교훈집이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걸 보다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이 나와요. 뭐냐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한 집에 머물되 3일 이상 머물지 마라.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도시로 가면서 다른 동네로 가면서 여비를 달라고 하면 싹군이다. 그런 사람들을 내치라고 하는, 받아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행동 강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 속에서 초대교회가 순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런 나그네들을 갖다가 환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요한 3서에서도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는 장면이 요한 3서에도 나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 번째 나오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습관을 쫓아서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부지 중에 어떻게 돼요? 천사를 대접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까? 이게 모세오경 율법의 아주 중요한 이웃사랑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 안에 가나안 땅에 객과 나그네를 소리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객과 나그네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이미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신명기 24장 같은 데서는 이 객과 이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할 것을. 왜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고 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인 거예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 날이 있는데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죠. 그 마지막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냐 이게요. 사랑의 열매가 있냐 이게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그거죠. 너는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정말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랬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을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나그네를 영접했냐 이게요. 환대했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데 참 너무 기분 좋았다. 누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대접했는데 너무 정말 행복했다. 한번 그런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래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하래요. 즉 내가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기분 좋도록, 상대방이 정말 대접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도록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는 대접했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속상하게 하는 그런 대접은 의미가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대접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세부 시행 규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내 모습을 봐요. 나는 대접을 잘하는가? 정말 혹시 나는 인색하지는 않은가? 대접받는 것보다 정말 대접하기를 좋아하라고 그랬는데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접하기를 즐겨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따지고 다시 내가 대접받고자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건 대접이 아니라고. 내가 대접할 때 상대방이 나를 다시 대접하지 못할 때 그게 대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익숙한 사람과의 대접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주의 사랑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외 입양 아이들 여러분 압니까? 난민 아이들 압니까?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유대인들이 금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헌금을 한대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근데 그 헌금이 뭐냐면 구제비 헌금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길거리에 있는 그런 거린들에게, 노숙자들에게 아이와 함께 가면서 그걸 갖다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그들의 행동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훈련들을 시청각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인색하지 않도록.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과도하게 아끼면 가난해지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없는 것을 나누라고 그러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누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왜 나눠요?
계속 주겠다는 거죠. 계속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인색함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쓰고 불려지면 풍성해져라고 하는 그 원칙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감옥은 우리 1차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그 당시 현실이에요.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사도 바울은 진짜 감옥에 너무 많이 들어갔죠. 빌립보에도 갔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죠. 로마에 1차 감옥도 2년 있었죠. 2차에도 감옥이 있었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감옥에 갇힌지 몰라요.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제일 뒤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23절에 디모데가 석방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디모데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죠. 굶어 죽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 그게 1차적인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감옥에 갇힌다는 이 말씀을 넓게 적용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돼요? 동정하라는 얘기죠. 동정하라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새벽 수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수요일마다 우리가 뭐냐면 복지정책, 요즘 이제 재난지원금이 정말 사각지대가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 국가에서 그걸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뭐예요?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있는 사람을 위해 놓고 기도를 해요. 우리 주보 3면에도 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록해놨잖아요. 잊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잊으면 안 돼요. 계속 기억하고 계속 뭐냐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도 몸이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특별히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2절이 정말 이 사랑을 습관을 쫓아 하라는 거라고 한다면, 세 번째 명령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의지와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 앞에 뭐가 있냐면은 계속 생각하라고 돼 있어요. 네. 왜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자꾸 잊지 않고 생각하도록. 여러분 주보에 왜 우리가 그 많은 그 여러 환우들을 왜 자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네.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내일도 바쁜데.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의 3절에 그 사람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며 의지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정말 지체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네. 동일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지체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도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경건이래요. 네. 나도 힘든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동정, 긍휼함을 갖는 것이 지금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1절에 3절 세 가지 명령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보다 더 넓어지기 원하고 깊어지기를 원해요. 익숙한 사람, 친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지평을 넓히래요. 낯선 사람. 그리고 비상적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나도 지금 내 몸 하나 하기도 힘들다고, 그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 가고
계속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다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힘들어도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즉 사랑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내 자신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 같은 자에게 이 사랑 베풀다니. 이걸 깨달아야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낯선 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대상자를 교회가 이래도 매년 늘려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의지를 발휘한다면 더 도울 수 있겠죠. 더 도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정의 10분의 1을 이렇게 바깥으로 흘려보내는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받은 사랑이 크니까. 몸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의식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구나 불의하지 아니하사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럼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남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누굴 축복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막 추어탕, 또 얼마 전에 여러분 삼계탕 드신 거 있죠? 그 하도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잠깐 말씀드린다만, 제 친구의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기일이에요. 근데 기일된 아버지가 너무 생각나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이 드신 분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얘기하기를, 야, 내 친구가 목회자인데 거기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 그래?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우리 주방에서 여러 성도들, 권사님 비롯해서 성도들이 해가지고 추어탕을 한번 이렇게 크게 끓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어탕을 먹은 것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화감동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1년에 한 4번 보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또 동네 분들에게, 또 우리 개척교회에게 지금 또 역시 제 친구가 그 뭐냐면 그 칼국수 2,300명분 벌써 2차례나 우리한테 줘서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우리 개척교회하고도 나누면서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뭐냐면 그분들이 왜 계속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고, 내 처지가 힘들다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하는 거죠. 내가 물질을 못 나누면 기도를 통해서 나눌 수 있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나눌 수 있고 따뜻한 말로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4절부터 6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더라도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 2가지예요. 하나는 간음, 7계명에 나오는 간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7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 합니까? 이거 연관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2가지 걸림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우리가 정말 범할 수 있는 죄악 2가지가 지금 뭐냐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대상을, 나를 정말 참된 사랑을 하라는 의미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결혼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간음하는 그런 행동들은 뭐냐?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간음한다라고 지금 뭐냐면 4절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생각은 뭐냐면 결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짝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존귀함 없이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얘기해요. 남편들에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그래요. 그래야 음행을 범하지 않느니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림 언어를 통해서 남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의 우물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너는 그 우물만 먹어라. 그리고 내 셈을 복되게 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족하게 여기고 연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은 오늘 이 4절이 딱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존귀 여기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간음을 이기는 그 방법은 결혼을 존귀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을 깨뜨리는 행동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많은 지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가정은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가정의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창조의 꽃으로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곳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가정에게 준 거예요. 심지어는 에베소 5장에서는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를 통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교회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자다. 그것을 오늘 이 메시지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대하라 라는 그 말씀에 지금 뭐예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사랑하려면 지금 뭐냐면 특히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오늘 5절에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5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정확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요. 있는 바, 여기 있는 바는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있는 바란 단어 자체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 주변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 환경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은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상 숭배가 뭐예요? 돈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로 만들었거든요. 송아지는 애굽의 돈신이거든요. 부자신이거든요. 번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돈은 마력이 있거든요. 돈은요, 소금물 먹는 것과 똑같아요. 먹을수록 목말라요. 그게 돈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돈이 있으면 영혼도 평안하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요, 내가 오늘 이것을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많으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네?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부자들에게 얘기했대요. 얼마큼 쓰면 만족하냐고. 딱 2배면 만족하겠대요. 천만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족은 경건의 유익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먹고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돈 많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자기를 찌른대요. 네, 돈 때문에. 우리 마음의 밭 속에서 가시덤불 밭이 뭐예요? 돈에 걱정하는 마음이 가시덤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그 원인, 그 근거가 5절 하반절과 6절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2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요 단어에 강한 부정이 3번 나와요. 원문대로 읽은다면 이렇게 돼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강한 얘기입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손을 느슨하게 하지 않겠다. 뭐예요 이 얘기는요? 가난한 지금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마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자족하래요. 심지어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가 가난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결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게 하시는 선한 목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아멘하기 때문에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붙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고 남을 돌보는 거고 내가 또 뭐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5절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게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린 시편이에요. 거기서 다윗은 적들의 그런 수나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을 지금 여기다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와 연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험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나치게 들잖아요. 왜요? 미래가 무섭거든요. 네? 가난하면요 무서워요. 하루하루 사는 게 무서워요. 그걸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선한 목자 공급하신 하나님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무서우면요 어디를 보라는 얘기예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더구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에요. 여기 돕는다는 단어가 단순히 헬프가 아니에요. 헬퍼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울다라는 단어와 달려오다는 단어를 붙여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듯이 반응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들이 내 삶 속에서 뭐예요?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날에 영적 전쟁에 이 사탄이 지가 얼굴 전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통해 공격하는 거예요. 돈을 통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지면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거냐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을 섬김으로 마귀를 섬길 거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게 지는 것은 사단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와서 도와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산업을 빼앗겼잖아요. 자기 일터를 빼앗겼잖아요. 얼마나 막막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나고 돈 나냐, 돈 나고 사람 나냐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돈에 태어날 것 같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나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헌금 왜 중요해요? 한 주인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 헌금이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헌금이거든요. 여러분 11조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탄은요 까무러치는 거죠. 어떻게 제가 돈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헌금을 하냐 이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정말 나를 진정 사랑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들이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지도자의 관계, 특별히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관계를 속에서 지도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7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메시지는 뭐냐?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7절은 이미 죽은 사람 말이에요. 하늘나라 간 사람, 대개 이제 순교한 사람들이겠죠. 또 떠난 사람, 다른 지역을 떠난 사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갖다 생각하라. 여기 생각한다는 단어가 기념하라는 단어예요. 기념하라. 그것도 계속 기념하라. 우리가 기일 되면 기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뭐냐면,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본받으라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죠.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해피엔딩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순교가 들어가 있어요. 산업을 빼앗기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내용이었냐? 그게 8절부터 16절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어쨌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하나님 복 줬다는 얘기거든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믿음을 뭐 하라고요? 본받음으로 사랑하래요. 본받음으로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자가 되라는 거죠. 모방자가.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17절에 지금 살아서 저와 같이 말씀 사역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순종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 썼냐면 설득되라는 거예요. 설득당하다. 설득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하네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저 정통한 신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생각이 다르면 내가 좀 고쳐야 될 게 있나 보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복종하래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주고, 목회자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목회자가 가르친 대로 정말 뭐예요? 협조하라는 얘기예요. 40일 신앙훈련합니다. 그러면 그냥 신용이라도 내야죠. 한쪽 귀로 한쪽 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한 번이라도 읽으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암송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쓰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복종하라 이게. 그렇게 함으로 지도자를 갖다가 사랑하래요. 왜냐?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 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리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계산하듯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나님 맡겨가지고 지금 계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계산할 거예요. 안무개 내가 맡겼는데 너 어떻게 1달란트 그냥 갖다 줬냐? 그래도 너 안무개 맡겼더니 그래도 5달란트 맡겨놨더라. 잘했다. 하나님이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 청산이 뭐냐면 계산한다 이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저를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로 하여금 뭐라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심 끼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은 뭐냐? 배당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없다는, 유익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무익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강한 표현으로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배당금이 없대요.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무이신 주님과 접붙임 받을 때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직을 맡겨서 교회에 맡기셨을 때 여러분들은 저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동맥경화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단절되면 안 되거든요. 저와 친밀해야 되거든요. 친밀한 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배당금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목사는 더 여러분의 은혜 끼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대로 또 순장이나 교사들이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점점 굳건하게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올바른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올바른 정말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하늘의 복의 통로들이 다 되는 자녀들, 가정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질사